아살람 알레이쿰, 많이 들어보셨던 그런 단어이죠. 일반적으로 이슬람권에서 사용하는 그런 인사말입니다. 처음 뵀었을 때, 사람들 처음 만났을 때 이런 인사를 하죠. 짧게는 뭐 살라무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이 인사말에 들어가 있는 의미는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란 뜻입니다. 이 인사말에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듯이 이슬람은 이 평화를 매우 사랑하는 그런 종교로 인식이 되어지는데, 사실은 안타깝게도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갈등과 전쟁들을 보게 되면 항상 그 이슬람 국가들이 그 안에 이렇게 빈번히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특별히 이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과 또 중동 국가들 간의 그 오랜 분쟁 또 갈등은 항상 그 화약과 같은, 중동과 이스라엘을 화약고로 만드는 그런 갈등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이스라엘이 이란의 그 핵시설을 공습함으로 말미암아서 미국도 참전이 됐고, 또 초유의 그 큰 폭탄, 벙커버스터라고 하죠. 그것을 이 미국 미조리에 있는 그 한 미군 그 기지에서 출격을 한 그 큰 공습기들이 그 공습을 하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져서 이게 전쟁으로 확전되는 것이 아닌가, 전면전으로 확전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염려를 했는데 다행히도 휴전이 이루어져서 한숨 돌리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났던 것을 저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이스라엘과 그 중동의 그 역사는 그 피해 보복의 역사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듯 이슬람이 존재하는 곳에는 항상 이 긴장과 갈등이 상존을 하다 보니 이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 즉 무슬림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세계에 있는 모든 무슬림들이 이 테러와 전쟁에 연관되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잘못된 이슬람의 교리를 따르는 그런 무지함이 있고, 또 그 교리를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는 극단주의 무슬림들 때문에 이런 테러와 또 갈등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많은 무슬림들은 이 평화롭게 삶을 유지하고 또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한 많은 무슬림들도 이 전쟁과 테러의 피해를 입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가 이슬람 선교를 시작하면서 이 북아프리카 지역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만난 무슬림들은 우리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고, 또 평화를 사랑하고 또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단지 우리와 다른 문화 속에서 이 거짓된 이슬람의 교리를 따르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또 복음을 알지 못하고 있어서 여전히 그 어둠 가운데서 삶을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 사랑하고 다 외우고 있는 구절인데요. 이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 세상은 인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의미합니다. 동물과 식물 또 자연 현상들을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안에는 이 무슬림들도 포함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무슬림들도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들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살레팀, 장애인 캠프 살레팀에서 했던 그런 사역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펼치고 또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지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무슬림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무슬림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이유,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도 많은 무슬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함께 이 무슬림들과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들에게 선뜻 다가가지 못하고 또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 주지 못하는 그런 이유는 이 무슬림을 잘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들의 다름이 정말 잘못된 그런 다름이다라는 그런 선입관들 때문에 그들에게 선뜻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무슬림에 대해서, 이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한번 생각해보는, 또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고 이슬람이 어떤 종교인가를 배워보는 시간을 잠시 갖고, 또 그동안 우리 교회가 펼쳐왔던 이 이슬람 사역이 어떻게 지금까지 이루어져 있는가를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나서 우리가 하는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갖고자 합니다. 한국선교연구원이라는 기관에서 2025년에 발표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이슬람들을 약 한 20억으로 추산을 합니다. 한 4, 5년 전만 해도 한 16억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이에 인구가 증가를 해서 지금은 20억이라고 이렇게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이 인구는 전 세계 인구를 약 80억으로 추산을 했을 때 약 20%에 해당되는 굉장히 큰 그룹의 사람들이라고, 인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캐톨릭을 포함한 이 기독교 인구를 약 26억 명 정도 이렇게 추산을 하는데, 아마도 그 수년 내에 이 이슬람이 이 기독교의 인구를 추월하지 않을까, 이런 좀 염려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무슬림의 인구 증가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그 아프리카와 서구 열방, 특별히 유럽 지역에서 그 이민과 또 다출산을 통해서 이 무슬림들의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영국에 우리 팀이 나가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영국은 이 무슬림 국가가 되었다, 이슬람 국가가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런던의 시장이 무슬림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리고 많은 그 무슬림들이 그 교회를 그렇게 사들여서 그것을 모스크로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현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이 프랑스 남부 지역에 가게 되면 여기가 도대체 프랑스인가 아니면 중동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무슬림 인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남부 지역은 이 무슬림 소사이어티가 굉장히 강력하고 굉장히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실제로 보게 됩니다. 이 기독교, 불교와 이 이슬람을 3대 그 종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슬람교는 무하마드를 예언자로 하는 단일신 종교로서 알라 이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이 유일하게 알라를 단일신으로, 유일신으로 믿는 그런 종교입니다. 한국에서는 1980년대에 이 이슬람이 이제 한국에 정착을 들어오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이 이슬람을 회교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중국에서 이슬람을 회교라고 부른 데서 유래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중국에는 아직도 그 소수민족 중에 이슬람을 믿는 민족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생적인 이슬람이 있는데 그것을 회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한기사 목사님 오셨을 때 하셨던 그 신장 자치구에 있는 그 위글족들, 좀 생김새가 다른 위글족들이 한 1,000만이 되는데 그들이 무슬림이고, 또 그 신강 자치구로 넘어가기 직전에 있는 그런 지역, 아마 감축성 지역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그 지역에 있는 약 한 1,000만의 또 그 소수 민족들이 이슬람을 믿고 있는 무슬림들입니다. 그들을 회족, 후이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슬람의 이름은 이런 의미죠. 알라에 대한 복종,
굴복을 뜻하는 것이고, 이 알라에게 복종하는 이슬람을 신봉하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슬람과 무슬림은 다른 것이죠. 이슬람은 종교의 이름이고, 무슬림은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슬람을 신봉하는 남자 성도들을 무슬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자들을 무슬리마 이렇게 부릅니다. 무슬림과 무슬리마 이렇게 차이를 두어서 부르죠. 또한 이슬람교의 경전을 꾸란이라고 한다는 것 알고 계시죠? 이 꾸란은 예언자 무함마드가 지브릴,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랍니다. 성경에서는 이 지브릴이라는 천사로부터 받은 알라의 말을 기록한 그런 경전입니다. 그래서 이 꾸란은 읽다, 아랍어로는 까라라는 그런 동사의 그 동명사, 명사형입니다. 동명사. 그래서 읽기라는 그런 의미이죠. 꾸란은 읽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는 이 무하마드가 지브리라는 천사로부터 받은 그런 그 꾸란의 말씀 중에 96장의 첫 번째 단어가 읽어라, 창조주이신 너희 주님의 이름으로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에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 꾸란은 자세히 살펴보면 유대교와 굉장히 많이 유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무하마드가 이렇게 계시를 받은 그 천사의 이름이 지브릴, 가브리엘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서 보듯이 뭐 아브라함도 등장하고 모세도 등장하고 뭐 예수님의 이름도 등장을 하죠. 예수를 이사 마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는 그 무하마드가 당시 살고 있던 메카와 메디나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 무슬림 경전인 꾸란을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죠. 실제로 이 꾸란은 아랍어로 이렇게 쓰여졌죠. 이 아랍어도 사실은 여러 가지의 그런 다이렉트가 있는데, 이 정통 아랍어를 푸사라고 합니다. 푸사.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자주 가는 게 북아프리카 모로코 지역에서 쓰는 언어를 데리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밑에 있는 지역에서 쓰는 언어를 남쪽 우리 사하라 사막에 있는 그 지역을 해서 쓰는 언어는 또 하사니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다 다른데, 이 꾸란은 정통 이슬람인 푸사로 쓰여진 것이 진짜 꾸란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믿고 있고요. 또 그것을 이 번역하는 것을 굉장히 주저합니다. 이 꾸란을 번역하게 되면 그것이 진짜 꾸란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실제의 이슬람 학자들은 이 꾸란을 번역하지 것을 거부했고, 또 번역한 꾸란을 꾸란으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7세기에 쓰여진 이 꾸란, 7세기에 이 꾸란이 쓰여졌는데 아랍어로, 21세기에 쓰여진 21세기에 사용하는 이 아랍어하고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어서 지금에 살고 있는 그 아랍에 있는 사람들도 이 꾸란을 읽고 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무슬림의 어떤 생각들, 그들의 어떤 삶의 방식들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이해해야 하지만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좀 더 지혜롭게 잘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좀 잘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무슬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무슬림의 핵심 어떤 교리와 율법을 좀 저희가 알 필요가 있는데, 이 무슬림의 핵심 교리와 율법을 한 단어로 정리하면 육신오행이라고 합니다. 6가지의 믿음과 5가지의 행위, 5가지의 기둥이 있는데 이것을 육신오행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제가 빨리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육신오행은 6가지의 믿음인데, 무엇에 대한 믿음이냐 하면 알라,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천사, 그다음에 경전, 꾸란이죠. 그다음에 예언자. 이 예언자는 그들은 이 예수님도 예언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 그다음에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이 모두 다 알라로부터 보냄을 받은 예언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최후 심판, 이들도 심판이 있고 부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정명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기독교에서는 예정이라는 그런 교리하고 아주 좀 유사한 그런 교리를 이들이 또 믿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라는 유일한 그런 신이다, 단일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유대교에서도 단일신이고 유일신이고, 또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서도 유일신이라고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이슬람과 그 유대교 그리고 기독교에서 믿는 신이 같은 신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은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이슬람에서 믿고 있는 알라, 그들이 유일신이라고 생각하는 알라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는 다른 신입니다. 이 원래 알라는 이 이슬람의 교주인 무하마드의 부족인 쿠라이시라는 부족이 믿고 있던 신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7세기경에 이 무하마드가 그 메카를 점령하면서 거기에 있었던 여러 우상들, 한 350개 정도의 우상을 믿었다고 해요. 그 메카에서 그 우상들을 모두 다 폐기하고 유일하게 남은 그 우상 중에 하나, 그 우상, 자신의 종족이 믿었던 그 우상이 바로 알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그들이 그 선지자라고 믿는 예수님, 그렇죠?를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고 있습니다.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믿는 이 알라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그 천사를 믿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무하메드가 꾸란을 천사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거 직접 하나님으로 받은 직접 계시가 아니라 간접 계시인 것입니다. 천사를 통해 받은 간접 계시. 그런데 이들은 이 꾸란이 그 완전 무결한 영원한 경전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어떻죠?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꾸란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이 경전, 세 번째는 그들이 믿는 이 경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자, 그들이 믿는 예언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라가 직접 보낸 예언자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알라가 직접 보낸 이 예언자는 바로 4명입니다. 아브라함, 모세, 예수, 무함마드. 이 4명만이 알라가 직접 파견한 사람으로, 이 중에서 무함마드가 바로 마지막 예언자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이 심판에 대한 것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들도 이 죽은 후에 최후의 심판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 부활을 믿어요. 그래서 이 부활한 사람들이 이 알라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때 이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 심판대 앞에 선 사람들, 무슬림들을 했던 그런 행동들을 이렇게 증언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칭찬을 받는 자는 이 오른손에, 또 영겁의 형벌을 받는 사람들은 왼손에 그 행위를 기록하게 되고요. 천사의 증언이 끝나면 이 양손에 적혀져 있는 그 행위의 경중에 따라서 이제 선악이 결정되고, 선한 사람은 천국에 가고 또 악한 사람은 지옥에 간다라고 믿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예요? 이들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살면서 알라를 잘 믿어도, 그렇죠? 선한 일을 많이 해도 그 알라 앞에 가서 심판을 받고 그들이 행한 행위가 선한 것으로 인정되기 전까지는 그들이 구원받았는지 또 천국에 갈지를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슬람은 바로 이 행위를 중요하게 되는,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르치는 대표적인 종교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어떻죠? 어떻게 구원을 받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무슬림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행위 중에서 오로지 단 한 가지 행위를 했었을 때는 구원의 확신을 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성전이란 것이죠. 지하드. 그러니까 이교도들을, 그렇죠, 신의 이름으로 처단했을 때, 그래서 이 지하드를 이렇게 사모하고, 또 지하드를 통해서 천국에 가려는, 구원을 받으려는 그 많은 극단주의적인 그 무슬림들이 자기의 생명을 이렇게 아낌없이 이렇게 들여서 폭탄 테러와 또 이교도들을 살해하는 그런 일들을 벌이죠. 그것을 통해서, 그렇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짓된 가르침, 이것이 이제 그 이슬람에서 가리키는 그런 것 중에 하나이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정명이란 것인데, 이것은 이제 이런 좀 설명을 드리면, 인간의 행위의 최종적인 목표는 이 경전의 가르침, 꾸란의 가르침 속에서 알라가 정해준 대로 삶을 영위하고, 또 모든 현상이 알라의 의지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고, 또 어떤 것이라도 알라의 지배를 받도록 예정되어져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인샬라라는 그런 그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제 인샬라 이게 뭐냐 하면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알라의 뜻대로 되든지 안 되든지, 그러니까 알라의 뜻대로 이런 의미이죠. 어떻게 보면 인간의 자유를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진정한 사랑은 이 자유를 통해서 온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기독교에서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준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신 건데, 이 이슬람에서는 이 자유함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로지 복종과 알라에 대한 굴복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진정한 사랑을 이 무슬림들이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가지 행위에 대해서는 빨리 말씀드리면, 첫 번째 행위는 신앙 고백, 그거는 샤하다라는 것인데 알라만이 유일한 신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살라트,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무슬림들 기도 몇 번 해야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5번. 5번 기도해야 됩니다. 하루에 새벽, 정오, 오후, 해질녘, 밤에 기도를 합니다. 제가 이제 그 선교단체에서 사역을 할 때 NJIT라는 유학에 있는 학교에서 한 3년간 사역을 하는데, 그 학교에는 이 무슬림들이 많기로 유명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그 학교 학생 식당 지하에 내려가서 이렇게 밥을 먹다 보면 한쪽 구석에서 이렇게 그 양탄자 같은 걸 깔아놓고 기도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리고 라마단 기간 동안에는 이제 금식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카트라는 자선을 해야 됩니다. 무슬림들은 자산의 2.5%를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드려야 되는 그런 그 제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단식, 그렇죠? 라마단 기간 동안에 이슬람력 9월인데 한 달 동안 일출부터 일몰까지 음식 및 음료를 섭취하지 않고 성행위도 금지하는 것, 이것을 라마단이라고 합니다. 저희 교회에 라마단 동안 30일 기도 해서 우리 라마단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제 하지라고 하는 메카의 순례입니다. 이슬람력 12월에 이루어지는데, 경제적, 신체적으로 능력이 있는 무슬림들이라면 평생에 한 번 정도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를 방문하고 순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저희 교회가 어떻게 이슬람 사역을 했는지에 대해서만 잠시 말씀을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 이슬람 사역과 첫 번째 인연을 맺은 것은요, 1997년입니다. 저희가 잘 알고 계시는 1번과 2번 선교사님, 우리 중앙아시아 유국으로 파송된 김수호, 정정자 선교사님을 파송하면서부터
이 이슬람과 인연을 맺게 되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한규삼 목사님이 오셔서 무슬림을 위한 기도 책자 Loving Muslim Through Prayer for 30 Days 이 책자를 만들어서 우리 이슬람 라마단 기간 동안에 함께 이슬람을 위해서 무슬림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고 2011년부터는 이슬람을 배우기 위한 컨퍼런스를 저희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 처음으로 우리가 이 북아프리카의 남쪽 지역에 그 비전 그 트립 팀을 파송을 해서 이제 팀을 파송할 준비를 하게 됐고요. 또 2016년에는 치과 연수사역, 그 다음에 지금 아까 봤던 우리 그 살레 지역에 그런 어떤 정탐 팀이라고 해야 되나 네 분의 그 히스프렌즈와 장애 전문 교사들이 그 파견이 되어서 그 장애 사역이 어떤 것인가를 그곳의 장애 사역이 어떤 것인가를 보고 팀을 파송할 준비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죠. 그리고 그 이후부터 2017년, 18년, 19년 3년 동안 저희가 살레 지역에 그 선교팀을 파송을 해서 오늘 그 보고했던 그런 사역을 저희가 갖게 됩니다. 저도 2018년에 한번 그 사역을 참여해서 그 무슬림 장애인들을 섬겼던 기억이 있고요. 2019년도까지 저희가 횟수로는 4년입니다. 사역을 하면서 사역이 굉장히 많이 깊어지고 또 풍성해지고 또 무슬림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사랑과 또 섬김으로 함께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제 그러다 저희가 이제 그 팬데믹이 일어나게 되면서부터 한 3년 사역을 못했고 2015년에 올해 다시금 그 살레 지역에 저희가 선교팀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슬람 사회는 이 굉장히 폐쇄적이고 또 타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배척이 심하기 때문에 무슬림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엄격하게 금지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 다른 종교로 개종을 하게 되면 샤리아법이라는 그들의 관습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 처벌은 어떤 것인가 하면 가문으로부터 파문을 당하게 되고 또 가족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또 직장으로부터 쫓겨남을 겪고 심지어는 명예살인이라는 것을 당해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샤리아법에서는 정당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가족이 그 개종한 자녀들과 가족을 죽여도 그것이 법의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저희가 돕고 있는 한 선교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자신과 성경 공부를 하는 한 자매가 그것이 발각이 돼서 가족으로부터 감금이 되고 정신병원에 보내지고 또 외부 출입이 금지돼서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그런 기도 편지를 받은 적이 있죠. 특별히 무슬림 사회에서의 가장 천대받는, 가장 멸시받는 두 계층은 여성과 또 아이들 그리고 이 장애인들입니다. 이 장애인들은 신의 저주를 받아서 이 세상에 나온 사람들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들을 도외시하고 또 멸시하고 잘 돌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도 그들을 잘 지원하지 않아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그 가족들도 어려운 삶을 살고 있죠. 그래서 저희는 이 무슬림들을 선교하기에 가장 그 적합한 방법, 적합한 그 어프로치가 바로 이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사역을 펼쳐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 그들의 가족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전략적으로 선택을 해서 이 무슬림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 그 장애 부서인 이 히스프렌즈에서 많은 장애 전문인 그런 교사들이 있고 거기에 헌신된 그런 인력이 있어서 이 히스프렌즈 분들이 팀을 이루어서 이 장애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좀 마무리를 하자면요, 이 이슬람 사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굉장히 폐쇄적인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직접 이야기는 해줄 수 없지만 이 장애인들이나 이 여성들처럼
소외받고 인정받지 못한 그런 계층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그들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안아줌으로써 그들에게 기쁨을 주고 또 복음이 어떤 것인가를 알리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알림으로써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살레에서의 사역을 다시금 시작을 했고요. 또 앞으로도 그 사역을 통해서 이 무슬림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렇게 우리가 포용하고 또 그 사랑의 나눔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이 사역을 하려고 저희가 준비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내년에는 이 담내 지역의 선교팀은 1년간 이렇게 휴식을 취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담당하신 선교사님이 1년간 안식년을 취하시기 때문에 그곳에 팀을 1년간 보낼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 살레 팀에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이 살레 사역에 좀 집중을 해서 장애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나눔을 실천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다가올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뉴저지 초대교회 성도님들, 이 무슬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담아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들을 위한 사역에 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최대한 집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루이 선교사님, 이 살레에 있는 그 CSK라는 단체를 시작하신 분이시고 또 본인의 어떤 많은 사비와 또 젊음과 또 인생을 들여서 그 단체를 이끌어 오시고 지금은 또 그 아들이 계속해서 그 사역을 이어받아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슬림 사역 또 장애 사역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just love,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들을 더욱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나눔으로써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에게 증거되고 또 그들의 삶이 또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